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될 때 참고 또 세워야 될 때 세우고 격려할 때 격려하면서 한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사랑을 하며 어긋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행복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인 호세아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 눈길이 맞은 다른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정네와 짝을 지어서 음란을 행하며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민이 컸을 겁니다. 이렇게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참고 그래도 살아야 될까?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처럼 모진 사람이라면, 그런 아내가 있다면 저는 아마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지를 않아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을 행하는 아내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바람을 피며 다른 남성과 함께 음란을 행하는 그 아내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러한 힘든 과정을 몇 번을 겪으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처럼 아픔을 주시는가? 이 음란한 여인과 살게 하시고 이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음란한 내 아내 고멜의 모습이 내 백성,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 신랑과 신부의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종의 노릇을 하며 살 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사랑을 주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따라가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풍요롭게 해준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멜,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일에 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풍요로운 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너희들
떠들며 자랑하며 그곳으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둬올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로 막겠다 그 말이에요. 담을 높이 쌓겠다 그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찾아가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내 본 남편이 그와 함께 있을 때가 진정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랑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싫다라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성에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남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셔요. 그런데 그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맑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진정한 신부,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